우리는 오늘 안드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 제대로 깨닫고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 보는 눈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에게는 문제가 문제죠. 그들에게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를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똑같은 사건인데 잘못 그 사건을 해석해가지고 큰 손해를 보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문제를 보는 눈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이 문제를 기도로 연결해야 돼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문제 가운데 있다면, 또 문제를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속인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연결해야 된다고요? 기도로 연결해야 된다.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제대로 봐놓고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응답을 우리는 놓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두 사람을 등장을 시켰는데 여기 예수님의 자 빌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4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에 대한 언급이 있거든요. 유월절. 왜 유월절에 대한 언급을 했을까? 그거 빼놓고도 그냥 말할 수 있잖아요. 출애굽기 12장 24절 27절을 찾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유월절을 대대손손 지키라는 겁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큰 절기가 있는데 특별히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거든요. 그것도 대대손손. 유월절 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완전히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키셨다. 근데 이 빌립은요, 이 언약을 놓친 거죠.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빌립은요, 베스다 출신이요. 베스다 출신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단 말이거든. 허허벌판이라고 거기가. 근데 그 허허벌판에서 남자만 5천 명인데 어린아이 여자까지 노인까지 다 합치면 한 2만 명이 모였는데 그들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한 끼라도요. 빌립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동네 출신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음식을 구할 수도 없거니와 돈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빌립은 문제만 보았죠. 문제를 잘 파악하고 문제만 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계획 알 수가 없죠. 복음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사건 해석이 달라지더라고요. 진짜. 민수기 13장 32절 33절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제대로 보고 믿음으로 보고를 했다면 이 10명은 보긴 잘 맞는데 잘못 보고를 한 거죠. 제대로 봐야 돼, 제대로.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무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자.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조금 전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큰일 난다. 우리가 갔다가는 우리는 다 죽는다.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굉장히 부정적으로 절망적으로 보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복음으로 보면 여기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기도할 찬스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그 증거가 여기 6절에 있습니다. 6절. 빌립을 하나님이 시험하셨다. 예수님이 시험하셨다.
테스트입니다. 사단은 템프테이션이죠. 유혹하는 겁니다. 똑같은 시험인데 사단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실패시키려고 시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문제를 잘못 봤을 뿐만 아니라 문제를 기도로 연결을 못 시킨 거 있지.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데 기도로 연결 못 시킨 거예요. 그냥 안 된다고만 생각한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안 됩니다. 내가 이 동네 잘합니다. 이 많은 사람을 먹일 만한 음식을 살 데도 없고요. 돈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 안드레라는 사람이 나와요. 베드로와 형제인데 이 안드레도 베세다 출신이에요. 그 동네 출신이라. 그러므로 그 동네에 대해서 빌립처럼 잘 알겠죠. 이 안드레도 문제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동네 사람이니까. 안드레는요, 문제를 제대로 보았어요. 민수기 14장 7절 8절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아멘. 여호사 갈렙 두 사람의 고백을 보십시오. 똑같은 가나안 현장을 보고 왔는데도 이렇게 보는 것이 다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악평했더래요. 악평. 아유, 그 땅 우리 들어가면 큰일 나. 다 죽어. 근데 이 여호사 갈렙은 너무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 땅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것을 봐놓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도시락을 들고 나갔잖아요.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린 아이가 엄마가 싸준 도시락 들고 다니는 걸 보고 이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께 들고 나갔어요. 믿음으로 들고 나갔어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간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면은 무언가 답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계획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들고 나갔다. 그랬을 때 표적이 표적이 일어났죠. 표적.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 여기 13절에 보니까 그 어린아이 도시락 한 개를 가지고 예수님이 나눠주라고 했을 때 나눠줬더니요 2만 명이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랬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이런 역사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람과 그 바다를 잔잔케 할 수 있습니까? 자연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는. 이게 중요하죠. 제대로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히스토리컬 팩트, 역사적 사건을 지금 현재 나의 사건으로 바꾸는 게 중요해요. 6월절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절대로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는 걸 허락을 안 했는데 마지막 재앙, 문설주에 어린 양 피를 발랐잖아요. 어린 양 피를 바른 집은 장자를 죽이는 천사가 패스 오브 더 월 넘어갔다 그랬어요. 넘어갔다. 근데 피를 바르지 않은 집안에 애굽 사람들의 장자 첫 새끼는 다 죽었어요. 울음바다가 된 겁니다. 아침에. 다시 말하면 이 어린 양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애굽 왕 파라오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 사단이 끔찍도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사단이 완전 항복한 줄로 믿습니다. 엑소도스가 일어난 겁니다. 출애굽이 되어진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사주팔자 운명, 풍수지리, 육각, 토종 비결에서 완전 해방됐어요. 여러분은 사탄의 룰에서 완전 해방됐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상실했던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다시 회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6월절이라니까. 여기 6월절 언급을 왜 했냐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증거 아닙니까? 제자들과 동행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요한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그분은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 끝냈다니까. 우리가 상실한 모든 축복을 다 회복하셨어요. 하나님 자녀 신분을 회복하셨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우리는
사단이 우리 압이었어요. 사주팔주 운명에 묶여 있었어요. 거기서 해방돼 버렸어요. 예수 믿는 순간.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문제를요, 잘 보고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 빌립을 시험하셨다는 말은 문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성령의 인도라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사단은 여러분을 유혹하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갖고 계세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을 찾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아멘.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하셨다니까. 마귀의 시험도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6장 6절을 찾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이 시험했단 말이에요. 테스트 하셨단 말이에요. 문제는 테스트예요, 테스트. 그렇다면 거기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더 확인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기도로 바꿔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찾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정말로 오늘 말씀 제대로 여러분이 이해하셨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문제 만났을 때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을 찾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일에? 세계복음화에. 세계복음화 하시는 일에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도시락 한 개 가지고 그 2만 명을 먹이기에는 역부족이잖아요. 어부 출신, 갈릴리 출신, 비천한 출신인 이 12명의 제자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전 세계를 살리기에는 보통 역부족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수만 명을 먹였던 것처럼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여러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제자가 일어날 것입니다. 세계복음화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 하나 주지도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살립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하시면. 결론입니다. 결론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응답에 머물지 마라. 응답 받은 것으로 머무르면 안 돼요. 여기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수만 명을 먹이고 그런 역사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랬어요. 임금. 예수님을 임금 삼으면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디로 피하셨어요? 산으로 도망갔어요. 좀 응답이 일어나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거 있죠. 다른 동기를 갖는 거 있죠. 우리는 응답 받은 거로 막 간증하고 좋아하는 거. 거기서 끝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 계획을 찾아야 돼요.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셔요. 계획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확실하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응답과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 맞네. 말로만 듣던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네. 내가 체험해 보니까. 두 번째, 응답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꿈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응답을 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세계복음화 나를 통해서 하시겠구나. 제자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역부족이지만 그 어린아이가 갖고 온 도시락 한 개로 수만 명을 먹이신 저 주님이 나 같은 무지랭이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시겠구나. 우리 교회가 가진 게 없고 배경이 없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몰라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살리시겠구나. 저 아프리카와 저 중국과 저 미국과 세계를 살리시겠구나.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때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떤 문제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알고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더 깊이 체험케 하시고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더 확고하게 갖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